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확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때 여러분도 은혜 시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5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뭐예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 계속 이어서 봤던 것이 무엇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랬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그렇죠?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뭐라 그랬었어요? 잘못하면 내 의가 앞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으로 가지고 너의 삶을 살지 말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묵은 누룩이 무엇이라 그랬었어요? 묵은 누룩은 나의 고집, 나의 이념, 가치관, 그렇죠? 그리고 고집,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반드시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기준을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한 것들 버리셨냐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면 8절에 와서는 뭐라 그랬었어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럼 명절은 뭐라 그랬었어요? 명절은 즐거운 축제를 가르쳐서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너희의 가진 그 고정관념, 너희의 의, 너희의 자존심, 그거를 버리고 명절을 만나게 되면 삶이 뭐가 돼요? 즐거운 축제가 된다 그랬어요. 축제. 그 축제가 뭐예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잠깐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하늘에 주는 것은요,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가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가늠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결단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깥에서도 행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음란을 행하려는 것, 세상과 자꾸 짝하려는 것. 아, 세상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벌려겠구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도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죠. 내 속에 이것도 척산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러한 자들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네가 그영령 교회 안에서도 너의 삶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뭐라 그랬었어요? 출교를 시켜라 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역시도 그걸 갖고 있으면 몸만 와 있지 이 영혼은 뭐예요? 오지 않게 되면 출교를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 그랬었어요? 거짓 복음에 취하지 말라. 그 간교한 술책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었어요? 욕
폭력하지 말라. 음욕에 빠지지 말라는 뭐예요? 폭력. 화를 내지 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새 사람들 자기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혈기부터 올라가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도대체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의 직위에 높은 사람한테는 쥐두른 듯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약한 사람만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누구였던 간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고. 이것도 못해? 다 각자의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군뱅이는 뒹구른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디 배울 때 한 번 듣고 숙제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화를 잘 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속여 빼앗고. 속여 빼앗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혈히 여기는 거. 그리고 기복신앙을 이런 가진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오바다의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를 가운데 매우 적게 할 것이므로 내가 크게 멸시받느니라. 너희들이 이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면하지 못게 되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지만 어두운 영에게도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자기들의 이게 갈 바를 가요. 그들은 그들의 갈 바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크리스마스고 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풀었죠. 거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했어요? 가이사와하고 아구도스가 뭐를 했어요? 그 진역에서 불러 모아서 호적을 했을 때 각각 어디로 갔다 그랬었어요?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 그랬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는 집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동생은 불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수녀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보고 그거 지금 너희가 저 사람이 잘못됐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어디예요? 내 육계의 속성을 뽑아내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봤지만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펴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16장 이 말씀을 참 은혜의 깊이를 나눴는데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으로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내 손을 펴서 뭐 일용한 양식을 감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에스겔 이 지금 21장 앞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음란을 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도 지금 고린도 전서 지금 5장에 있는 말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앞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 그렇게 살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이 감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주변에든 어쨌든 그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안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었어요? 어두운 영이 뺏기기 싫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지키고 싶은 거죠. 그 어두운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나가려는 어두운 영이 자꾸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실생활에서 내가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어때요? 먼저 내 욕이 먼저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를 미워하며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자, 미워하는 블레셋이 뭐라 그랬었어요? 먼지에 뒹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뒹굴다 보니까 뭐예요? 근심과 염려예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게 되면 행실이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왜 우리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친족과 간음하면 하체를 보이거나 그러면 뭐라 했어요? 부끄러워 여긴다 그랬었죠. 근데 우리는 같은 크리스찬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싸워요. 또 각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내 형제들하고 같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 여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그런 자에게 너를 넘겨 임하게 하였거늘. 도대체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따가 로마서 1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8절에 보면 내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로의 사랑과 행음함도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음탄하고 음영한 짓을 하면서도 아수로는 똑바로 가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으로 그거를 더 이렇게 해야 그거를 만족하면 안 할 텐데, 내가 만족하면 안 할 텐데 그 부끄러운 짓을 만족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만족 없이 그냥 싸우고 그냥 내 것만 내 거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좀 내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음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가 싸워요. 그게 상대가 누구였든 싸워요. 근데 그게 뭐라 이렇게 분이 안 풀린다 그래야 되나요? 분이 안 풀리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러잖아요. 절대 더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정 그렇게 억울하 그러면 당한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더 그냥 막 심하게는 죽이기까지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비참한 뉴스 듣는 게 뭐예요? 위층에서 좀 소리 난다 그래서 그걸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음행을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기쁘게 들을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교회에 왔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좀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제족수를 늘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품과 인격인 아니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지. 오늘 내 이 들은 말씀이 내가 꼭 적용돼서 이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기를, 그러고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교회 안에 사람들아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안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못 내려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아직도 내 속에 어떤 그 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 그것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말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정직한 삶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접하게 살면서 말 잘할까요? 꼬입니다. 거짓말도 한두 번이죠.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된 사람은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잘하고 싶으면 내 삶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진정성 있고 힘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말 잘하는 거예요. 그게 호소력도 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법 이런 것들만 잘 쓰면요,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짓과 이것이 난무하는 데에서 말이 어떻게 정직하게 나오겠어요? 거짓말은요, 하다 보게 되면 혀꼬이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본 그대로 말 때문에 10번을 물어봐도 20번을 물어봐도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수사기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끌면 다 같이 죽는다 그랬었어요. 정말 베리아 자손처럼 말씀을 누구한테 다 듣고 그러한가 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000년대 그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말씀이 와닿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었어요.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전도는 전도고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뭐라 그랬었어요? 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했었죠? 우리 한번 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18절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으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이게 선포가 카라라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은 자가 몇 명이나 있으니 겨우 몇 명이요? 8명이라 그랬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지옥 갔는지도 모르는 거를 지금 뭐예요? 확실하게 너는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자꾸 심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삶을 놔두고 너의 바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삿달질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너는 그럼 얼마나 청결하냐는 거예요. 저도 성실하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매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세상의 비속어로 속된 말로 너나 잘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빛으로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랬었어요.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를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에 가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한번 봅니다. 도대체 이런 자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뭐라고 지금 해서 모든 전체를 얘기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가서 아유 저 사람이 저렇더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이게 꼭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면 내 자기 변명 방어하기 위해서 할 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게 되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이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랬었어요. 뭐라 했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너를 뭐야? 난 너 모른다 그러는데 끝까지 내 하나님 이름을 받고 사칭하고 다닌 거죠. 거기에 되면. 그리고 나는 대통령을 하나.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도 교회 하면서도 보게 되면요, 목사의 명예와 그거를 갖고 하나님의 그걸 사칭을 해가지고 뭐를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죠. 특히 이만희, 요새 자는 JMS에 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너는 그렇지 않냐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금요. 31절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좀 온유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자여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었어요.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추정하고, 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져 가냐는 거예요. 그걸 추정하고 따르고, 이 교단에서 이 노예에서 잘못해서 나가게 되면 저쪽 노예에서도 지금 뭐예요? 그냥 교세 좀 입고 그러면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집자 시절 때에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난 그 목사님이 난 출교될 줄 알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버젓이 다른 교회에서 목회 생활 잘 하다가 결국은 그 악행이 드러남으로 해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갔다 소리 들었어요. 그 양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해. 그렇게 하고도 뭐요? 옳다 하는 거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별력을 갖지도 않고, 아니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이거를 적용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금요 예배 때는 가볍게 말씀을 좀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말씀 소 선지자부터 참 보세요. 맨날 성경을 익숙한 성경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깊은 말씀과 뜻이 무엇이 있는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있잖아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해서 합리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이 로마서 이 1장 29절에 있었던 이 말씀들이 내게 정말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고, 이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뭐예요? 여기에 내어 쫓으라는 건 올려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 오만과 자만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식간에 튀어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추악과 탐욕이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면 자꾸 그거에 손이 가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런 기도를 좀 우리가 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11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요? 그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뽑아내야 될 거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만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또 금을 어떻게 또 금이 되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있어야지만이 완성이 돼 간다는 거예요. 진주가 그냥 진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만이. 근데 불순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괴롭혀 줬을 때 그때 내가 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마냥 태평하고 그러면요, 이 내 안에 악이 들어와도요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 어때요? 막 폭발하죠. 그 폭발할 때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열매 맺었어요. 그럼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타작은 사람들이 만남 관계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은혜 받고 가만히만 있으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악한 것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오랫동안 그 조상으로부터 흘러왔던 것들이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게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쉽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 마음이 온유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도 혈기도 안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다 받으시고 세례응답 하시고 안수 집사 받고 사찰 집사 됐고 다 되지 않았어요? 그건 해결이 다 됐습니까? 시간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듣기 싫어.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칭찬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스님은 절에 가서 수녀복을 입고 성직자라고 하니까 누가 건드려요? 수녀도 보게 되면, 항시 보게 되면 수녀는 수녀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성직자예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는요, 나가면 목사인지 아닌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치고 가고 저 사람 치고 가고, 이 사람이 상처냈을 때마다 우리가 나무에서 송진에서도 보게 되면 소나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상처를 딱 입혔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송진을 인해서 그걸 보호를 하고 덮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그걸 또 우리가 약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걸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 송진으로 다 불 밝히고 일제 상납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내가 여기서 거듭날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저주하고 핍박한 사람이 그걸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인생의 끝에 봐도요, 취약하게 끝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경우 없이 핍박하고 한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때요?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요. 인생은 마라톤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이 19절의 말씀을 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반드시 살펴보고 점검하고 처리해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장에 있는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형하는 자들을 해당하느니라. 이 악하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성결하게 살면서 욕을 먹는 건 축복이지만
내가 더럽게 살면서, 추잡하게 살면서 그 욕을 먹는 건 저주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하게 되면 내 악이 저주한 사람한테 흘러 간달했어, 안 간달했었어요?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탄은 저 그림 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탄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이 몸 안에, 우리 영혼 생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럽고 내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그걸 먹고 사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 전에 제가 간증했죠. 용머리가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아내한테 화를 내고 그냥 불필요하게 권위의식 내세우고 사탄이 이거 가장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끊게 되니까 사탄은 꼴을 잃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혈기 내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5장에 있는 말씀을 단호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있던 것들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방법은요, 내가 혈기 왔을 때 하나님 이 혈기를 받아주세요. 내가 욕심이 왔어. 하나님, 내 지금 이게 사치스러운 욕심이네요. 내 가진 것도 충분한데 욕심을 냈네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으로 갖는 거라는 거죠. 맨날 나는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나가서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하면서 그게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들을 때마다 이것이 조금씩 제거돼야 돼요. 조금씩 제거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지겨워. 오늘도 설교 또 기네. 광고하고 뭐하고 아이고 설교까진 기네.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돌아가서 생활하면 이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이 내한테 그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진짜 삶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제사죠.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쓰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직분자인지 나가서는 몰라.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거룩해.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기의 그게 있으면 심하게 다투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그렇게 된다면 출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